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악마가 자기 친구와 함께 산책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걸으면서 무엇인가를 하나씩 자꾸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그것 주우며 대단히 감탄하지요. 자, 그래서 함께 가던 친구가 악마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뭘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저렇게 줍는 것이요?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별것 아닐세. 나는 진리 한 조각을 떨어뜨렸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감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악마 아닌가? 진리 한 조각이라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 그 말에 악마가 웃으면서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준 진리 한 조각을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할 생각이거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참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쩌다 주운 진리 한 조각, 그 조각들을 예수님의 복음에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복음처럼 보이게 하지만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세계와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상하게도 곧 이내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얻은 관습과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복음은 다양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장 큰 도전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세계 그레코 로만 문화의 철학과 사상에서의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왜곡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며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적 율법주의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그레코 로만 철학과 신화, 영지주의, 신비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더욱더 정교하게 꾸며진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교황 체제와 인간의 제도와 공로 사상들이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저들과 맞섰던 것입니다. 독일 히틀러 시대에는 국가 교회가 전체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인종적 우월성을 내세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왜곡했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평등을 주장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려는 취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왜곡했고 만민을 향하신 구원의 복음을 노동자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과 같이 복음이 훼손되고 상대화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기독교의 진리 같은 것에 관심이 없지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 상대주의적 가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가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데 복음이 아닌 각종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며 교회가 사람들의 사교 집단, 이익 집단, 봉사 집단, 정치 집단, 종교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의 이 경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과 교회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단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 살리시는 이 복음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없다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 거침없고 강직한 외침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교회의 전부인데도 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적 공격과 고상한 철학적 종교적 공격으로 당시의 교회는 분열되었고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복음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10절에서 말합니다. 결국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당시의 율법이나 당시의 철학이나 신화나 종교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둔갑시켰던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찬송,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사람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복음적 판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것, 우리를 위한 것,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리그가 될 뿐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5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기복주의적 경향입니다.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죠. 내 병 나아야, 내가 건강해야, 내 사업 잘 되어야, 내가 부자 돼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복음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것에 응답으로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무당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형통과 축복의 일들을 불러오는 것이 마치 복음인 듯 말이죠. 또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뭔가 있다고 믿고 열심을 내니 말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는데 자기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만든 왜곡, 거짓 복음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이것 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자기 받을 복만 생각하며 꿈쩍하지 않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중에 평생 지니고 살아가지요. 뭘 해야 한다, 뭘 감당했다, 뭘 했으니 나를 인정해달라. 그것이 다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만 주께 진정으로 봉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은혜 없는 마음으로 율법적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만큼 봉사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얻으려는 것이 직분이고 그래서 얻으려는 것이 명예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 높여달라는 거예요. 뭘 하긴 하는데 그 마음과 중심에 믿음이 없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가 말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서 정죄하는 공로 경쟁을 합니다. 세 번째 경향은 신비주의적 경향입니다. 판타지 소설에 익숙해서 성령을 판타지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영험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술적인 행위나 몸부림을 치거나 외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부추기죠.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조용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오히려 큰 소리 외치기를 좋아하고 중언부언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뭘 구하는지도 모를 말을 중얼거리는 주술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서 집단 최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이미 십자가에 충만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속에, 온 세상 속에, 온 우주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월적인 사고를 한다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 전공의 몇 가지를 안다고 모든 것 다 아는 양, 그것으로 복음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형태이죠.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종종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곤 합니다. 사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바른 자세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지성을 겸손히 내려놓게 되는데, 단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전부인 양 신앙을 비꼬고 신앙을 왜곡하고 소위 이성적인 믿음이라면서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한때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런 경향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논리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물질 세계, 감각 세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지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물질의 신, 감각의 신 만몬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화폐의 가치로 바꿔놓고서 그 물질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려 드는 모든 악한 행태가 이런 것들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 마음이 우선이지, 몇 푼 돈 내어놓았다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로 바꾸어버리는 모든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들이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외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가? 내게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모인 문화 집회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구원 없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 교회입니다.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회의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15세기의 화가이며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양쪽에 옆으로 앉아있죠. 그런데 다들 포도주 잔 하나씩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떡과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은 후에 이제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친구가 너무나 놀라게 되지요.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다운 이 그림의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은잔이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빈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붓으로 그 은잔을 지워버렸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앞에만 은잔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서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 그가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복음이며 부활하시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자리 잡고 나는 그것으로 살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들으며 이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복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증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오직 주의 복음의 반석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